우리 인생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 거죠. 아주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소망대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대가로 자기 죄를 지고 지옥 불모 속에 살든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잠시 사는 인생에서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계시를 주시고 있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좀 아주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참 귀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을 계시를 하는데, 사람이 탁 죽으면은 이제 죽자마자 낙원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는 오늘 이 본문에는 낙원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한마디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로 그에게 오늘 오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낙원으로 죽자마자 바로 낙원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낙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모자라는 거 투성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단 말이야. 다 해결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심지어 미래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렸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서 가는 나라라는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치셔서, 그 믿음을 어루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경의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어루여기셨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조상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다. 나사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자기 뭐가 있어요? 거지 생활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성경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딱 적어낸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낙원은 또한 쉬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 쉽게 말해 위로의 장소예요. 그죠?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때까지,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안히 쉬라 그랬어요.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평안히 쉬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그날까지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대기 장소예요. 그 다른 말로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잔다. 이 나군에 가서 편안히 쉬는 것을 보고 잠잔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그럼 그 음부는 심판에는 영원한 지옥불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잠시 대기하는 장소예요. 대기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에 이 낙원에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낙원에서 언제까지 쉬느냐 하고 했더니 세 가지 시간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로마서 10장에 그 숫자가 찰 때까지고, 또 세 번째는 계시록 6장인가 보면은 6장 14절인지 15절인지 보면 이렇게 순교할 숫자도 하나님이 순교할 숫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할 숫자도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숫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순교할 숫자도 채워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채워지는 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재림하시겠다. 그리고 그날 우리 이제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우리 끝날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은 그다음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드리면서 그래서 천년왕국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까지 대기하고 있는 시간, 아주 잠자듯이 평안히 한식하면서 쉬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장소를 낙원이란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한다. 예수님의 품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음부는 이 음부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죽자마자 지옥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 심판은 마지막 날 이 세상 모든 것을, 우주도 이 지구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죠,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도 이제 다 그날 다 되살려가지고 하나님이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 책에,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돼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다 집어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계시록 22장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날까지.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제 20장 13절에 보면은 20장 13절 그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날 이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이 음부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는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불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데 이제 지옥불은 이제 이 지옥불 심판은 육신을 입고 가는 데고 이 음부는 영혼 상태로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혼 상태로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고통이 조금은 덜 하겠죠. 조금은 덜 하겠죠. 그래서 영혼 상태로. 그래도 이 부자는 괴로워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영혼 상태에서 불꽃 가운데 있어도 엄청 고통은 겪고 있다. 그렇지만 육신을 이제 지옥불 심판에서 이제 둘째 사망의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육신을 입어가지고 영원 지옥불 가운데 빠지는 그 고통만큼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진짜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음부 불꽃 가운데 이 고통은 한시적인 것이다. 언제? 영원한 심판. 그 하나님의 백보자 그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곳이 음부다. 음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에 대한 대기소. 오늘날 말하면은 구치소 개념이죠. 구치소는 뭐냐? 재판 날까지 잠시 가둬놓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한 재판을 받기까지 구속해가지고 가둬놓는 장소를 보고 구치소라고 하는 겁니다. 구치소. 그래서 그런 구치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 이제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이 계속 있죠. 안식도 없죠. 쉼이 없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탁 있는 나사로가 보인다요. 멀리 보이더라요. 안 보이고 자기 혼자만 있어야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아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에서 편안히 예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편안히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멀리 보이니까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옛날에 어떤 동화책에 보면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 동화책에 보면 어떤 그 소녀가 성냥을 팔러 다니는데 성냥을 이제 그래서 먹고 사는데 추운 겨울날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밤에 너무 눈보라가 쌩쌩쌩 몰아치는 날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 배도 고프고 장사를 못 해가지고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부잣집 앞에 가서 이를 보니까 그 집 창문에 창문 안에서 보니까 그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탄절 케이크를 만들고 불도 켜놓고 거기서 막 그 성탄절 막 큰 축가 잔치 대 파티를 부리고 있다. 칠면조 고기, 오리고기, 온갖 고기들 다 해놔놓고 그 안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 밤이니까 안에서 이 불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보니까 훤히 보인다. 그러니까 배가 더 고프고 더 많이 춥고 이글이글 하는 그 난로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고 그 옆에서 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자기는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굶었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몸이 얼어오니까
성냥을 하나 탁 켜가지고 그 불꽃으로 잠시 그 불꽃이 성냥불이 싹 타오르는 그 순간에 온기라도 좀 하려고. 그래서 하나 켜고 또 싹 펴고. 그러면 그 성냥불 하나 탁 얼굴 앞에, 너무 추우니까 얼굴 앞에 이렇게 탁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약간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착 하고. 결국 성냥 한 통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없단 말이에요. 결국 얼어 죽었어요. 그게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예요. 고통이 더 있었다. 그게. 그러니까 꼭 그런 거예요. 이 지금 부자는 아니 저 나군에서 그렇게 편히 쉬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는 엄부는 캄캄한 곳이라, 나군은 밝은 곳이라, 빛 가운데 있어. 아니 잘 보여. 어두운 데서 밝은 곳을 보니까 너무 잘 보여. 거기서 예수님 품안에서, 아브라함 품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이 보여.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냐면,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이 더 크게 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온다. 우리 집에서 그냥 대문간에서 저 빌빌거리고 살던 저 나사로는 저렇게 쉬고 있구나. 나는 뭐냐 이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형제관들이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도록 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은 살아나가지고 가서 이 얘기를 해주면은, 이 모든 얘기를 해주면은 뭔가 내 동생들은 오지 않겠느냐 말이야. 좀 불쌍하니까 내 동생들 그렇게 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갈 수도 없지만은 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주고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하는 것도.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깊은 구덩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오갈 수 없다 라고 하실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 아직 안 죽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기 형제간들에게도 보내달라고 해도 거기도 갈 수 없다고 했어. 또 보내도 소용없다 그랬어. 이미 이 땅에 살는 동안에 선지자들도 있고 모세의 글도 있고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을 보면서도 안 믿고, 또 여러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말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 가지고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사 제도는 뭔가? 죽은 날짜가 되면은 그 날짜에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는, 그 후손들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문에 이렇게 아무개 김에 김씨 아무개 에게 와서 험량하시옵소서. 험량하고 막 이렇게 그 제문에 충문에다가 써놓고 그걸 다 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귀신인데 속은 말이잖아요. 그 가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오갈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죽은 날짜라고 해서 다시 휴가 보내주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제사 지내는 거 틀린 거죠. 귀신이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4, 5세기의 중요한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국은 이 낙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이 낙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국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을 해가지고 이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야.
천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천년왕국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년왕국 천국에서 이제 그 왕노릇한다. 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이사야서라든지 뭐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제 막 그 메시아가 임하면은 그 일어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뭐 어린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막 어울려 같이 막 그렇게 행복하게 뛰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예언들이 이날 성취되는 거죠. 막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마귀도 귀신도 다 무수경에 가둬놓고, 그래서 생명,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지만은 만물이 아직 우리들에게 복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아직도 그 만물들이 허망한데 언제까지 복종하고 허망한데 복종을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근세 잡은 자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가 이르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생명의 부활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만물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부활한 그 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날까지 지금 만물들이 허망한데 끌려가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부활을 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모든 만물을 그날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하는 것은 그걸 보고 천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는 곳,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를 이제 천년 동안 무정에 가둬놓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마귀 욕심이 없어요. 마귀 욕심이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막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야. 그런 유혹이 없는 곳에서 산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으냐면. 그런 실제로 막 귀신이나 막 그런 실제로 물리적인 방해를 할 수도 있지. 그런 방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야. 그런 위협이 없는 곳에 산다. 얼마나 좋은. 그래서 그걸 이사야에서는 그 여러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느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하면서 막 그런 것을 노래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를 놓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때를 놓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원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 그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싹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 성도 만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랑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이게 지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날에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되고 누려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래서 눈물도 없고, 그런 곳이라 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망인데, 이런 언약인데, 그 언약을 거지 나사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그곳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이 세 가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 축복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요. 그 언약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란 말이에요. 참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그냥 그런 것을 전도자들을 통해 지나가면서 전도자들이 거지라고 보고 만전합니까? 다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나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아니었을 테니까 어쨌든 사는 동안에 이미 다 들어서 성경을 읽어봤을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들을 때에 이미 믿어버렸어. 이 거짓 나사로는 거기에 다 소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이 낙원에 대한 죽으면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살다가는 낙원의 인생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낙원에 간다. 낙원에서 쉬게 된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하나님이 눈물을 씻으시고 슬픔도 그치고 이 수고도 고통도 그치고 거기서 내가 편안히 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생명이 불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영원 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다. 이 얼마나 큰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을 그냥 들을 때 그냥 그 소망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소망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어. 이 거지 나사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무슨 부자들 요즘처럼 로또라도 있으면 로또도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근데 로또 복권 살 돈도 없는 것이 거지 나사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또가 당선될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진짜 유일한 소망은 빨리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싹 벗어던지고 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게 이 거짓 나사로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 환경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강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이것을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사든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려고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막 가운데서 그랬었대. 그래서 장막에 그가 있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저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 그게 뭡니까? 이 천년왕국 천국, 낙원의 국가, 천년왕국 천국과 영원한 천국.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가 가야 될 곳이고, 내가 목표라고,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곳이 내 집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집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냐? 나는 낙원의 인생이다, 잠시. 낙원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곳에서 받아 누릴 영광된 상급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낙원의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단단히, 그 소망을 탄탄하게, 그 소망을 아주 확실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부러 낙원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 천국의 소망이 진짜 참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낙원의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이 있어도 벽돌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다. 천막에서 가면서 자기 이 소망을 증명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벽돌집에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낙원의 인생을 진짜 낙원의 인생을 살은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뭡니까?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더 나았다. 강제적으로 낙원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또 강제적으로 낙원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소망 자체가 아예 없었어. 소망이라고는 유일한 소망이 천국이라는 소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강제적으로도 그렇게 했더니 잠시 잠깐 낙원의 인생은 잠시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었다. 영원히 산다. 생명의 부활 날에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게 훨씬 나았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그게 훨씬 낫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 땅에서는 헌대를 핥고 있더라. 그래서 온몸이 다 흐르더라. 병까지 들었더라. 병까지 들어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말 이 땅에서의 그 소망이 점점, 소망도 없는 데다가 병까지 들었으니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빨리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내 영혼을 불러가셔서 빨리 저 낙원에서 편히 좀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 기도가 그쪽으로 다 모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모든 기도의 관심사가 다 그쪽으로 몰려 있지 않았겠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됐다. 환경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됐다. 가진 거 없는 데다가 병까지 들었으니. 그러니 그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있으며, 하나님 앞에 공로로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 세울 게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제? 그러니 오롯이 그냥 믿음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오롯이 믿음 하나만.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나 세울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그냥,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그 은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살았다.
그게 더,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아. 그래서 그 삶은 잠시 잠깐이고, 반대로 이 부자의 소망, 부자도 그런 거 다 들었겠죠. 왜냐하면 부자는 또 체면상으로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또 이 부자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다 했게 해서 그런 거예요. 가진 것이 워낙 많고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많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상류층 문화의 그 화려함을, 사치 문화를 향유를 하고 있는, 그 향유하는 향취에 취하다 보니까, 문화의 향취에, 고급스러운 문화의 향취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소망에 대한 것은 다 들었지만은 그게 희미해져. 점점 날이 갈수록 향취에 취하다 보니까 희미해져 간 거예요. 좋은 음식, 아주 좋은 음식, 고급진 음식, 기름 음식, 거기에다가 좋은 술, 그리고 아주 고급 고급 물품,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아주 뭐라고 했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 있으면 뭡니까? 고급 옷에, 그 권력자들의 옷에 대명사 아닙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더니, 즐기더라. 여기 즐기더라. 옛날 성경에는 연락하더니. 그리고 이 부자는 그렇게 향취에 취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자는 또 체면상 또 예배 드리면 헌금을 좀 했겠죠. 근데 가난한 가부는 둘의 돈 냈지만은 이 부자가 내는 돈은 체면상 둘의 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또 우리 돈 둘의 돈 내고 자기는 금 2달란트 정도는 달란트는 아니면은 금화를 2개 정도는 냈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금돈, 구리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가치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는 부자의 금돈 2개가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알랑방랑, 엄청난 큰 돈을, 이렇게 헌금하셨네요 하면서 알랑방구를 끼고 이렇게 덕을 칭송을 하고 하늘나라 엄청난 상급이 쌓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말에 또 그런 뭡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하여간 그런 말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거죠. 취했을 거라고. 거기다가 또, 3가지 직무 얘기는 다 듣긴 들었겠지만은, 그 시절에도 상류층은 주로 사두개파계인들이 많았어요. 사두개파 이론은, 그 논리는 천국도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천국과 천사, 이렇게 낙원, 이런 얘기가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얘기다. 이런 식으로 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천국, 지옥에 관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부담된단 말이에요. 부담되니까 그 사두개파 그 사람들의 그 얘기가 심정적으로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죠.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에 그런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실대로 안 받아들이는 교파가 있다니까.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신신학이라고 그러고, 자유주의, 그런 거, 자기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신신학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진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고, 천사와 귀신을 실제로 있다고 믿고 하는 것을 보고, 보수라고 그러고, 꼰대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에 혹하거나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느끼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도 참 위험해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험한 상태. 일제시대 때는 너무 그 삶이 고통스러웠으니까, 자유도,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 그러니까 천국에 맞춰져 있어요. 그, 일본이 워낙 대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독립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늘에다 뒀다. 하늘에. 그냥 그리고 또 워낙 많은 것을 뺏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늘에다 소망을 줄여 두고 그때 당시 복음성 내용들은 크게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고 빨리 예수님 예수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들로 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요즘 또 애송곡도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가도 주로 하늘의 소망 이렇게 막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요즘은 복음 소문들이 대부분요 그런 가사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천국의 소망인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재림에 빨리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었다니까. 옛날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 찬송가도 절기 부르는 찬송가 내용도 이 천국에 가는 소망에 관한 찬송들이 많이 줄어들었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만큼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의 그 분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힘해져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은. 지금은 위험한 상태. 실제로 중국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자꾸 핍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는 진짜 주로 부르는 찬송이 막 그런, 예수님 재림에 관한 찬송, 그렇게 천국에 관한 찬송, 그런 거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예수 피, 아니면은 예수 재림에 관한 거, 천국에 관한 거. 그렇게 바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사니까 문화의 사치에 그 향취에 취해가지고 고급스러운 문화의 향취에 취해가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소망이 지금 이 부자처럼 점점 자꾸 다른 소리에 자꾸 귀도 기울이고 하면서 말이에요. 심정적으로 그게 동조해 가면서 말이에요. 완벽하게 동조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동조, 그 말도 일일이 깨닫을 하면서 왜 자기 마음에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자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가지고 오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실 이유는 뭐냐? 그래서 뺏어버리면 그 고급스러운 문화의 향취에 취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강제로 없애버리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부자도 예수님이 비유하신 여기 오늘 보면 이 부자도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막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또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막 전도자들 대접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다르죠. 그 소망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얻은 것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소망도 희미해져 가더라는 거죠. 오늘 지혜를 얻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참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매를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선순위를 하늘의 소망을 먼저 두고 하늘에서 받아들일 상급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고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길들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